샬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과 화평하도록 명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주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또한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립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난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는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이르는 동안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는 보통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피 뿌림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관심은 박해와 고난의 상황에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라고 독려합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연구하고 살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으며 그 구원의 내용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즉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 바울 사도의 말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런데 가져다 주실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결정적으로 성취하실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이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표현은 아마도 구약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동이고 유월절 음식을 먹은 것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동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가졌던 자세와 같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매사에 긴장된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근신하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뜻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면서 박해를 당하는 성도가 가져야 할 정신적인 자세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휩쓸려 세상과 보타며 살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베드로는 앞에서 성도를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에선 자식, 즉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닮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다른 모습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된 탐욕과 습관과 결별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행하던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5,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레위기 11장 44절, 19장 2절, 20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사역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상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한두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모든 시간들을, 모든 생활을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성도가 살아야 할 믿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 즉 키가 큰지, 얼굴이 아름다운지, 학력이 높은지, 돈이 많은지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기준이 뭡니까? 바로 그들의 행위입니다.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라는 것이나 순종하라는 것이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씀은 모두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살지 못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나그네의 시기, 말세의 시간을 사욕을 따르며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순종하는 자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행실을 심판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곧 심판이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동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님께서 주실 완전한 구원을 바라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사욕을 버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